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그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새벽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목요일 날을 주님은 이제 부활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모든 사역을 끝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는 화요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역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성들을 향한 사역이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역이 끝나고 어제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은 정심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 배단이 정심 때는 배단이 시몬의 집에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배단이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갔을 때 예수님께서 초청받아서 정심을 먹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옥합을 깨뜨리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눈물 흘립니다. 그때 유다가 말하죠. 뭐라면 이 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왜 이 비싼 걸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비싼 걸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위해 가지고 미리 준비했다. 쉽게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좀 고독하다, 좀 외롭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1년 동안 사역 3년 1년 동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1년 동안 계속 같은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의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에 관심도 안 갖습니다. 전부 사람들은 모두가 거의 다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만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거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으면 저거는 꼴통, 저거는 또 어떤 문제, 저거는 또 고집쟁이, 어떻게 전부 다 그냥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참 어렵습니다. 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점심 때 그런 사건이 있으면 바로 예수님은 이제 오늘 저녁 유월절 식사만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내일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메시지에 동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이 하나도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 마리아가 옥합을 그 발에 붙는 것이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그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는 사람이 없어. 그거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왜 그랬었을까? 한 가지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할 때 예수님,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 있어라. 사랑이라는 단어는 관심을 갖게 만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엄마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봄 되어지고 나면 요게 이제 놀이터에 아이들이 옛날보다는 적어요. 옛날보다는 적은데 막 이렇게 놀고 있으면 엄마들 옆에서 또 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 많은 애들이 떠들고 얘기해도 자기 아들, 자기 딸이 넘어진다든지 어떻게 해서 부딪힌다든지 그래서 우는 소리 딱 들리면 거기는 대번 그냥 이렇게 주파수가 딱 꽂힙니다. 다른 애들이 울면 별로 그렇게 주파수가 안 맞춰도 자기 아이에게는 금방 꽂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말씀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마리아를 칭찬을 하시고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첫째로는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섬겨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신약에서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마리아에는 어떤 큰 복을 받았냐면, 그래서 말합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증거되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일시해 버립니다.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 마리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마리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이 마리아는 뭔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뭐냐면 영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느끼고 깨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베다니 시몬 그는 주님께서 그 문둥병을 치료해 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식사를 초청을 해서 갔는데 그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네가 식사를 나한테 초청해 놓고도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에 너희는 내게 키스도 안 해줬고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쉽게 말하면 그냥 뭐라 그럴까 좀 무시했다 이 말, 개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니까, 치료해 줬으니까 기회 되면 내가 한번 밥 3번 사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었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왔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줬지만은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닦고 발에 키스를 하고,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마리아가 나를 사랑하냐? 마리아가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냥 그렇게 믿음 안에서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구원을 받고 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 베다니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때가 되어져서 오후가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4km 정도 되어요. 그 베다니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가시다가 두 제자들에게 먼저 너 예루살렘 반대쪽에 있는 그 동네에 가서 메어보지 못한 나귀는 지난번에 데려오라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가다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나귀를 끌고 오게 해라 그러셨던 주님이 또 2명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거리에 만나면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을 만날 거야.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오늘 저녁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보낸다 해라. 그 쉽게 말하면 가서 오늘 저녁에 유월절을 좀 준비해라.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사역을 시작하고 일하시면서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그게 아닌가 싶어요. 유월절 식사 준비, 어느 집에 가가지고도 야 나 밥 한 끼 사줘라, 뭐 밥 좀, 이런 얘기 한 번 안 하셨는데 그 집에 가서 오늘 유월절 식사한다고 좀 얘기해줘라, 식사 준비 좀 시켜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면 예수님 혼자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자 12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준비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집에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그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부탁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의 집에 유월절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집에 성령이 그냥 폭탄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 마가가 또 주의 종이 되어지고 그 마가의 외삼촌, 그 집에 마가의 누나의 동생이죠. 이 바나바가 또 주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부탁할 때, 요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 그거 못하는데 그러지 말고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유월절 식사는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식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식사입니다. 예, 메시아를 기다리는 식사, 유월절 식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식사입니다. 그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 그게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봤잖아요. 한번 13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식사가 13장부터 시작되는데 13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이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여기서 자기 사람들을 할 때 여기서는 뭐냐 하면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뭐 하셨더라?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런데 자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유월절 하는데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뭐 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예수님, 유월절 시작하는데, 이거는 유월절 식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벌써 마귀는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입어요, 못 입어요?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런데도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생각이 내 생각이 옳고 바르고 의롭고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 중에서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도 있을 수 있다. 그 생각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뭐 하니까 절대로 겸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 안 들,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 생각을 안 바꾸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생각을 안 바꿔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들에게 다 생각들을 집어넣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렇게 잘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해야 돼요? 칭찬 안 해야 돼요? 칭찬해야 되는데 화 있을진저 그러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째로는 주의 종들한테 내가 좀 어떠냐? 내 신앙이 바른 것 같으냐? 잘못된 것 같으냐? 주의 종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돼요. 그 물어보기 더 힘들면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돼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내 모습을 보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하다못해가지고 뭐냐 하면 불신자한테 물어봐도 돼요. 불신자한테 물어봐도 내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권사인데 좀 어때? 내가 괜찮은 신앙인 같아? 아니면 엉터리 신앙인 같아?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과 대화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가 나와 이렇게 오래 함께해서도 하나님을 못 봤단 말이냐? 보여주십시오 할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물어보면 다 알아요. 하다못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이단을 다 알아요. 꼭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저들은 저 이단이야 이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이단이야 신앙생활에도 글로는 가지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만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유다에게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사단이 들어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27절입니다. 13장 27절 같이 보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냐고 막 서로 막 얼굴을 보면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 보고 너가 물어봐. 그 요한이는 거의 뭐 한 20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어리거든요. 예수님 품에 기대가지고 밥도 먹고 막 그러고 더 나가가지고는 예수님과 요한은 친인척 관계잖아요. 외가 쪽으로.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요한이 물어보 누굽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떡에 손을 대는 자니라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랬으면 그냥 가룟 유다가 그 앞에서 물을 턱 꿇었어야 돼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시더라? 다 알고 계시더라. 다 알고 계시더라. 그러면 그 앞에 퍽 무릎 꿇어 버려야 돼요. 그렇더라면 주님이 내가 떡 찍어주는 놈이다 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알았다, 됐다. 너 용서해 줄게. 주님은 무슨 죄든지 간에 무릎 꿇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용서도 뭐냐면 중요한 것이 세상에서는요 모든 것이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우리가 찬양 in his time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자꾸 내 시간을 따집니다. 회개도 내 시간을 따지고요. 기도 응답도 내 시간을 따지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내 시간에 따지고요. 온 세상을 운영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시간의 타이밍을 못 맞춰가고 내 시간의 타이밍을 맞춰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내 시간에 맞춰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말에 죽고 주고 또 주고 그러잖아요. 정몽주가. 그런 것처럼 신앙에서도 죽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가지고 정 어려울 때야 우리 찬송 338장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 그건 너무 늦었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그냥 음성 듣는 그 순간, 주의 말씀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순간 그냥 그 앞에
퍽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밧세바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 죽였잖냐고. 그 앞에 그냥 퍽 무릎 꿇고 밤새도록 그냥 우는 거예요. 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그때 그 시간, 주님의 시간에 맞춰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까 주님이 자기 몸이라 그런 걸 떼어서 주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은 자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저주고 심판이에요. 고린도서에 기록하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성찬식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그래서 잠자는 자가 막 벌써 죽었다 이 말이에요. 병든 자가 많고, 성찬식을 하면서 병들고 영혼이 죽어버리고 육신이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심판이, 잘하면 생명인데 말씀을 듣고는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 특징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볼 때는 뭐가 들어갔더라? 마귀가, 2절에 뭐가 들어갔더라? 마귀가 들어갔더라. 그 다음에 27절에 뭐가 들어갔더라? 27절에 뭐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갔더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마귀와 사단은 똑같은데 마귀가 하는 일들, 이 사단이 하는 일에 따라서 성경에서는 마귀로 표현할 것인가 사단으로 표현하실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요. 다시 말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세상에서 똑같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이 이간질하는 것들, 생각을 집어넣되 이간질 시키고 하는 것들은 마귀라고 표현돼요, 성경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싸우게 하고 막 원망하고 대적하고 싸우게 할 때는 사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보다 마귀다 그러면 이게 와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거나 믿음에서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목사와 성도를 이간질시켜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내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것. 오늘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부터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짓들이 하는 것은 마귀가 한다. 부부 사이에서 떨어지는 게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다. 이게 마귀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적을 하게 한다. 대적. 싸우게 하고 부부 싸우게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를 싸우게 하고 이런 짓 하잖아요. 이 싸우게 하고 대적할 때는 사단이 일을 한다. 그래서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찬식을 하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14장에 말씀합니다. 첫째, 3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첫째,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뭐라고 말해서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고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너 나하고 하나다,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님께서 첫째로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1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 너희들이 뭐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힘과 능을 얻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힘과 능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5장 가서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16절 우리 조금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도 주님이 불렀고 12제자도 주님이 불렀고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주님이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면 너희가 뭐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게. 그러니까 직분자로서 이제는 또 열심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1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6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포도나무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을 14장, 15장, 16장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염려 걱정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장, 15장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막 떠들고 뭐 일 잘났다 그러고 뭐라 그러는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 안 하면서 떠드는 거는 전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는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의미 없다.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아무리 말이 옳다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게 뭐 옳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4장 한번 보시기 넘어갑니다. 13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직 14장 25절, 26절, 14장 25절,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해서 말씀 붙잡아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할 때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백부장에게 그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며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너희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있던 고넬료가 자기 집에 있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종 2명을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가 기도하다가 지붕 위에서, 지붕 위라면 슬라브잖아요. 그죠? 우리 옥상 저처럼 우리처럼 지붕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평평하잖아요. 그 옥상에서 낮 12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베드로는 정시 기도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시 기도를.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시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시간 정해놓은 정시 기도. 이게 또 이 나다나엘도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로부터 내 보자기가 내려와, 내 귀에 달린 나무 끈이 달린 보자기가 내려와서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이거 이방인을 얘기하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 음식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 그거는 주님이 부정하다 그랬으니까 나 못 먹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느냐. 그리고 보자기가 올라가기를 그것을 3번씩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진짜 말씀 안 듣는다. 순종 안 한다. 이게 인간이다. 예,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내 양떼를 먹여라, 키워라, 먹여라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 안 들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누가 그러냐면 바울이 그 짓을 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3,000명, 5,000명 부흥했던 그곳에 교회가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성도들이 성경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 외에 남아있지 않았더라. 그 많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안 가. 안 가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복음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교 헌금도 좀 하고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안 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주님께서 야, 이 녀석들아, 내가 이방인들 정결케 했어, 깨끗게 했어, 그들에게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간 거예요. 갔더니 고넬료하고 고넬료 가족들하고 그 종들하고 신앙생활 다 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고넬료 가정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 몇십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그냥 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장 금방 봤고 16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장 26절을 한번 보시죠. 예.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6절. 26절이 아니고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 성령을 15장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16장에는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6장 금방 했네. 오늘 아침에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26절 한번 같이 보시죠.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14장에는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고 15장에는 예수님, 16장에는 예수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로는 근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근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 약속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세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해서 또 말씀을 들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끌림 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장례를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준비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볼고 순종해 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보다 이렇게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셔서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